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5장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적 통치의 빛남이라는 장을 공부하겠는데, 내용이 길므로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동시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올바른 경건한 예배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존재하고, 또 사람 속에 칩과 같이 종교에 대한 씨앗과 신성에 대한 의식과 양심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하게도 알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고집으로 완고함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거나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배은 망덕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장은 피조물에 대해서 1절은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주는 거울이며 표징이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날마다 자기를 공경연히 보이신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눈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받게 하신다.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하다. 그의 신성은 모든 인간적 지각을 훨씬 멀리 떠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 각각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새기셔서 아무리 거칠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무지를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시다라는 뜻은 아무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를 알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섬광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실로 아주 넓게 펼쳐져서 한 번만 둘러보아도 그 광채의 무한한 능력에 당신 전부가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격조 높게 선포한 이유는 아주 정연하게 배치된 세상의 자리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놓여서 그것이 없다면 볼 수 없을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 속에 가장 하나님을 잘 비추고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대한 놀라움을 터뜨린다. 분명히 별들의 운행을 고찰하고 그 자리를 나누고 그 간격을 측정하고 그 특성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교와 함께 더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모두 주시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높이 들려 올려야 한다. 그러나 단지 두 눈만 사용하여 배울 뿐인 서민이나 무지한 사람에게도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잘 정돈된 하나님 하늘 군대의 변화무쌍함을 드러내는 신적인 예술의 탁월함을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자기의 지혜를 풍부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이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인체 구조의 조직, 균형, 아름다움, 작용을 갈레노스가 사용한 기술로 측정하는 데는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 인체는 놀랍도록 정교한 구성을 드러내므로 이로부터 우리는 창조주를 당연히 기묘자로 여기게 된다. 네. 인간은 소우주라고 불리우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과 지혜에 드문 표본으로 하나님의 거울이고 웅변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소우주라고 불리우며 3절에 사람은 소우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는 최고의 거울이자 웅변가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외치고 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진정 다윗은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존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사학자들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할 수 있는 혀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시인들조차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맛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탁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로 인간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공장, 우리 속에서 무수하게 만들어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부한 능력이 가득한 상점을 동시에 우리들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적으로 그 표징들을 짓눌러 버립니다. 실로 그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을 명확히 알도록 그들의 마음이 비추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폐기함으로 땅에 묻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인간의 본성에 뿌려진 신성의 씨앗을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파괴하는 데 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많은 기괴한 영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자기 몸과 영혼에서 100번이나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그 탁월함 자체를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 관기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그러나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그들은 단지 데모크리스토스의 원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주관적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신체의 물리적 구조대로 살아가는 것을 쾌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강조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떤 원자 결합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소화시켜서 일부는 배설물로 일부는 피로 분배하고 마치 많은 영혼들이 동일한 계획으로 한 몸을 다스리듯이 각각의 지체들에게 직분을 수행하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열심을 갖도록 만든단 말인가. 칼빈은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피조물에 부여하신 고상한 것에 신성을 부여하여 그림 자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불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며 과거의 것들을 미래의 것들과 연결하고 이전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속에 그려보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고안해내는 창의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창의성이야말로 너무나도 많은 경이로운 기회들을 낳는 어머니이며 그 기회들은 사람에게 확실한 신성의 표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 세계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은밀한 영감에 관해서 떠버립니다. 돌에도 생기가 있다. 물알론, 기철학, 생기론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범신론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은 자연의 원리를 로고스로 여기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사색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그림자신이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창조된 피조물, 그 탁월한 피조물은 바로 또 인간인 것인데,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불경건을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알만하다. 그리고 또 인간만이 독특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헛된 사색과 그런 망상을 통해서 그림자신을 만들어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19편 1절에서 4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로마서 1장 19, 2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